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다 한가위 보름달 마냥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특창을 들려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3일 동안 포항에 있는 구룡포라는 해수욕장 민박집에 있었습니다. 방에서 바다가 보이는 약 한 1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는 그런 방에서 바다가 보여요. 그런 집에서 3일을 보내면서 새벽에도 일어나 보고 또 밤 늦은 시간에 또 바다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본 것이 뭔가 하면 등대였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언제 필요하죠? 밤에 꼭 필요하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파도가 쉴 사이 없이 굉음을 내고 외로운 등대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반짝이는데 한 얼마 정도 여러분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어때요? 사실은 배가 이렇게 항로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할 때 계속 켜진 불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반짝 3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10초 단위마다 하대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한 10초 있다가 불이 탁 꺼졌다가 깜빡 이렇게 하고 또 10초 정적이 흐른 후에 또 깜빡 하고 그렇게. 해안이 가깝다.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을 내라. 등대는 밤이 맞도록 밤바다에 있는 배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그리고 희망의 빛을 용기의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친 세파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등대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잃은 자에게, 희망의 빛을 잃은 자에게,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빛의 역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자, 22장을 좀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22장이 꽤 길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장입니다. 여기 한 이상한 조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상한 조합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루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상한 조합입니까? 성경 읽다가 이거 그냥 한번 그냥 하셨어요?
한 어머니의 자식들도 아닙니다. 그죠? 레아가 낳은 가장 큰 아들 루벤과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갓과 그 다음에 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 지파인 한쪽, 그것도 반쪽짜리 지파. 이 무슨 조합입니까? 예? 그것도 지파가 반이 갈라져서 반은 요단 저 건너편에 있고 또 반은 이쪽에 서쪽에 이렇게 있게 또 이렇게 된 한 이상한 이 조합 말이에요. 루벤과 갓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배다른 형제지만 므낫세는 요셉의 둘째 아들로 루벤과 갓에게는 조카가 되는 셈이죠. 사실은 세대를 넘어서 공동체를 지금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색다른 아주 이상한 조합을 보면서 이런 조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생의 비밀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본처의 소생이든 첩의 아들이든 다음 세대의 자손이든 상관없어 하십니다. 이상한 조합, 같이 묶일 수 없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나이 같습니까? 나이 다 다릅니다. 또 출신 지역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부의 정도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또 삶의 가치 기준도 다 달라요. 여러분 건강 상태도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제가 좀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체중도 다 다릅니다. 예? 동일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런 공통 분모가 없는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서 함께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상한 조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보니까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 형제에게 4절에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정복 전쟁 끝났으니 너희들 이제 돌아가면 좋겠다. 에덴 동편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모세가 주기로 한 그 땅에 너희들 이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혹시 여러분 누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는데 처자식들 다 나비두고 소나 양 뭐 이런 다 짐승들 다 나비두고 거기다 다 놓고 그 강을 건너서 이 형제들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도와주기로 그게 한 그 연수가 여러분 얼마 같아요? 예? 한 달이에요? 아니면 두 달이에요? 예? 자그마치 7년 동안 그랬다니까. 7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앞장서서 그 백성들이 다 형제들이 안식을 찾기까지 그렇게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어요. 예? 뭐 집에서 답답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하겠고 전쟁을 치르면서 저희 집 사람이 내가 서울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집 앞에 뱀이 왔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뱀이 집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데. 이야, 이거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때는 뭐 전화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이라도 하지. 이때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은 그립고 아플 때도 있고 자식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인 것 아닙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6절에 보니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서로 갈라져서 또 그렇게 다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갔어.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이쪽에는 강 서쪽에는 이제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길르앗이라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가는 건 좋은데 가서라도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분이 가시는 길만을 꼭 따라가거라. 어떤 곳이든 그 길을 쫓으라.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여라. 그 명령을 부여잡고 살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가는 형제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잘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헤어지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게 작은 제단이 아니에요. 뭔 제단이요? 큰 제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 아니, 축복해서 잘 보내놨더니 이제 뭐 한 거예요? 가가지고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 이것들 배반한 거 아니야? 에? 아니,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제단을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크게 쌓아서 도대체 어쩌나는 거야?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가서 손 좀 봐주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천부장의 그 대장들을 뽑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군수장들을 뽑아서 아주 그냥 가서 이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추측한 말이에요? 아니면 단정하는 말이에요? 예? 단정하는 말이잖아요. 예? 죄졌다 말이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이렇게 하면서 제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따로 있는데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죄악의 이 사건을 누가 그때 해결했어요? 비느하스가 해결했잖아요. 발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여자하고 또 이방 남자하고 그런 것을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칼로 그냥 아주 그 현장에서 둘을 한꺼번에 찔러서 죽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활에 내린 그 죄악을 막았잖아요. 그날 몇 명이 죽은가 하면 24,000명이 죽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명백하게 끝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잖아요. 이 비느하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회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이제는 뭐 그냥 아주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렇게 반역을 했느냐. 여호와에게 반역도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흐르는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라는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라는 사상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 하나라는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하면 다른 사상보다도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아간도 혼자 범죄했잖아요. 혼자 범죄했는데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 침략하러 갔다가 조그만 성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유일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보내니 절대 하나님 떠나서 죄 짓지 말고 여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배하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정신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체의 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 범죄할 때 단호히 막아서려는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손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반하려고 하니 우리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제대로 잘 일러줘야 되겠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받아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귀례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때요? 예? 하나라는 정신이 있습니까? 귀례교회 공동체. 예. 하나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귀례교회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부의 정도도 다르고 삶의 가치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다 조합해서 이곳에 모아 놓으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잘 굴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꽃이 참 예쁘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가을 국화는 이거는 저 국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개망초 꽃이 아니에요. 겨울이 가까이 올 때 피는 꽃입니다. 코스모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똑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고 다르고, 요건 정말 개망초네요. 이 잎사귀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무슨 잎사귀예요? 그랬더니 당근 잎사귀라. 칸나도 저렇게 꺾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 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임장로님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 아름다운 꽃을 내가 아침에 갖다 꼽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침에 코스모스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보이지 않는 뒤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뭔가는 하나를 갖다가 그래도 먹이려고 애를 쓰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름을 좀 제가 호명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허영애 장로님은 더운데 복숭아 철이라고 그러면서 장로님 연락을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교인들 그저 싸게 복숭아 먹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그리고 장로님이 싣고 오셨어요, 교회까지.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정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누가 아픈 소식이나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다 내 자녀들이라고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나의 주장보다 회중의 주장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로 만드셨고, 교회 안에 이렇게 차단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놓으셔서 녹일 것은 녹이고 부술 것은 부수고 걸러낼 불쓰는 분을 건져내시어서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빛나고 가치가 높고 존귀한 정금 같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하면 이런 교훈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여기서 막 아주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 지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부올의 그걸 아느냐, 그 다음에 아간의 죄를 아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망가지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다그칩니다. 그럴 때 21절에 보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을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이 아니고 너희 자손이, 그 강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월이 흐를 것을 생각했어요. 서로 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니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여러분 막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막 아주 떼거지로 왔잖아요. 떼거지로 와서 막 이제 막 그냥 아주 닦아 세우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기분대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7년 동안 그래도 자기들 위해서 열심히 쌓아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말이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지. 근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 누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라.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를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했으나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거짓 비난 아래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력 있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잘못된 해석된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찾아내신 것처럼 분명히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 와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속에 끓어오르는 그것을 분노를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미리 좀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재단을 쌓고 싶다. 그러니 그런 줄 알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좀 덜 됐을 텐데 자기네들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라는 정신이 온전한지 제가 여기서 하나를 좀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이게 그쪽에서 만약에 살기가 불편하면 우리가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땅 탓이 좀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양보하는 이 서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희생도 하고 내줄 줄도 아는 그런 정신. 그들이 해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아주 감동이 왔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32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냐. 여러분, 모든 그 투쟁의 원인이 다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기억절에 있는 것처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맞다.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좋은 기별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좀 다니고 싶다. 만약에 우리끼리 싸운다면, 지지고 볶고 한다면, 아휴,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왜 다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바라건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쟁이,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인도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평정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아주 거룩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 맞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말씀을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으로 삼으셨네. 날 구속한 주님의 사랑 내 노래의 제목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 주 예수님 얼굴이세. 날 구하신 그 흠없는 어린 양피 날 구하사 주 산으로 삼으셨네. 내 인생길 발걸음마다 늘 동행해 주시오며 내 맘속에 새겨진 계명 그 사랑을 보여준대. 날 구하신 그 흠없는 어린 양떼 날 구하사 주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가졌던 그 경험 우리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실은 모든 것을 악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규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불편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일주일도 생애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전도에 대해서 잠깐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규례교회 카톡방에 여러분 그 구도자들을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인 기도 시간에도 앞으로 있을 전도에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